원래 죄인이며 성령에 합당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사 저희들 생명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주님이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과 또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선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또 저희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하심 앞에 연합되어지는 저희들의 예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또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고 또 새롭게 저희들 앞에 다가오게 하셔서 저희들의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히 먹고 마심으로 기뻐해야 할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이 오늘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진데 주여. 주님이 아니고서도 또 때로는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 외에 갈 곳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해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누려야 할 저희들의 삶임을 말씀 앞에서 확인케 하사 언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셔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순결하고 깨끗한 저희들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해 다른 것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며 또 그렇게 허덕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생명을 얻어 살게 된 저희들이 그들을 등한시 여기고 또 편가르게 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또 담대히 전해야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에 충성된 종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참 복음을 알지 못해 허덕이는 자들이 이 참 복음을 찾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찾는 자에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의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교단, 장소, 지역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워진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한식가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서로 편가르지 않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렇게 서 있는 방주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사 그것을 숨기고 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며 아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거창한데요. 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맘써 주셔서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어쨌든 타이틀은 성기순례인데 잘 다녀왔고 또 이렇게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바르지 못한 신앙에 대한 그 싸움과 바르지 못하여 생겨났던 유물들을 보고 온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압도하는 이 종교성에 취하게 하는 이 성당들의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도 종교심이 생기겠더라고요. 네.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도 여기서는 왠지 내가 경건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어찌 보면 야 지금보다 더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루터가 했던 그 싸움이 정말 쉽지는 않았겠구나. 목숨을 정말 내걸면서까지 했던 그 개혁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아닌데 보여지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참된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천년째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년째 중직해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천년째. 와. 제자들도 주님께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참 성전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저 나름 그 속에서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분들 속에서 저도 나름 이제 보면서 하여튼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어쨌든 또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과 봄으로 이게 보여지는 이 불편함 그런 것들을 하여튼 맘써 주셔서 잘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만 가져갔기 때문에 전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뭐 문자나 이런 거 보내셔왔더라고요. 용인 계실 때, 그러니까 용인 있을 때 이제 한 권사님이신데 딸이 지금 이제 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딸은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딸은 당진 쪽에 있고. 근데 사실 뭐 제가 다 안 친하진 않았지만 특히나 그분은 그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구구절절 다 이런저런 일을 얘기를 하셨고 전화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제가 갔다 오느라고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또 여쭤보고 이러면서 본인도 이게 없는 게 또 이제 드러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있었지만 제가 저랑 한 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전화로. 그러면서 제가 요새 믿음이 떨어졌는지, 네. 그래서 과연 믿음이 과연 떨어지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요새는 과연 내가 생각해봐도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선대 자기가. 네.
그래서 어쨌든 권사님, 그런 권사님의 물음과 태도는 저는 찬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구는 그래도 그걸 숨기고 누구는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고백이 다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나에 대해서 이 불완전함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음과 어떤 고백은 저는 찬성해요. 얼마든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전화하시고 저랑 통화하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끝냈습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요 말 그대로 큰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큰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사실 있지 않은데 큰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된 그 믿음은 탐심이 빠져야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탐심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또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탐심의 믿음이 이루어지면 이게 맞다고 이제 여기기 때문에 그 길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개척할 때 그때 강리사님이셨던 기반 목사님이 막 와서 막 빛내갖고 막 하라고 믿음으로 뛰어내려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지금 자식도 그렇고 많이 몰랐겠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이런 걸로 다 지금 너무 문제예요. 지금 많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걸 알지만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나아간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온전합니다. 네,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진리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죠. 네.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실제적으로 더 맞는다. 근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다들 당황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현재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러면 당황. 참 진리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은 신앙의 확신이 뭔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 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이 뒤로 이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글에는 우리가 기록은 안 될 것이지만 우리도 이 뒤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근데 구약의 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보이지 않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 겁니다. 아니,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믿으라 그러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은 근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놓고 나 믿어요 믿음이라고 해놓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는 것에다 근거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 인도하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확증하신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믿음이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시대를 살고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사님 죄악 때문에 토설하신다고 늘 고백하시잖아요. 네. 그거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근거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시험하는 거고 보여봐라 보여봐라. 사실 보여지는 걸로 판단받으면 저는 실패한 자죠. 여전히. 근데 제가 버틴다는 표현은 좀 웃긴 것이고 이렇게 또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근거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 역시도 날마다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벌써 이게 가능합니다. 인구조사를 내가 하는 건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생각해보면 있으면 잘하는 것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근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럼 누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여기에 반열에 오르게 됐는지를 여기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봄으로 아벨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여기 보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며 신앙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결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에 대해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노아도 바라보고 신앙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 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걸 믿고 확신한 건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구별하냐? 행동이 있었죠.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었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반드시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뭘 믿었어요? 노아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한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후에 이제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들의 전부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전부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전부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을 버린다는 건 큰 거예요. 안정된 곳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에 아이를 낳아 여기 많은 후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에서 사라까지 여기 오늘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럼 과연 이들이 바라보고 확신했던 그 보이지 않는 거가 뭐냐 도대체?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13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멀리서 이게 장차 후에 일어날 그걸 보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이게 믿은 거예요. 그들. 그러면서 저는 야, 이 참 다시 한번 좀 너무나 정확하다. 와, 정말 맞다 하는 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땅에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받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살았냐?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야. 땅에 속했지만 여기가 아니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저도 외국 가니까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른 종족들을 보고 이 문화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한국 오니까 편하더라고요. 내 나라가 편해. 내 나라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나라, 내 본향은 따로 있는 걸 알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본향이에요, 본향. 그건 앞으로 올 건데 그건 본향이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건 우리의 원래 가야 할 우리의 집이라는 거죠. 본향.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이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찔리면서도 정확하다 했냐면 여전히 제 삶을 보면 외국인처럼 사는 것인가, 내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인가를 나에게 됐을 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과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와,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저희는 좀 길게 살아봤자 뭐 100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빠르게 부르시면 뭐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긴 시간.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의 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 이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이 본향은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이죠. 네.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걸 상실해버렸잖아요. 근데 상실했음에도 상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은 시대마다 계속 인간들이 그 값어치를 매겨서 그걸 얻어야만 내가 만족한다라고 살게끔 시대 정신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 저도 이걸 알지 못할 때 막연했죠. 나 하나님 믿지. 나도 체험도 했고. 단순히 그거죠. 그리고 하면서 열심히 내면 어떨 땐 잘 됐다. 도대체 뭐가 잘 됐다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떨 땐 잘 됐다가 뭐가 안 됐다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시간에 근거하죠. 영원에 근거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이 영원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 다양한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론은 업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난 이만큼을 한 사람이야. 누군가는 신앙의 연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을 하지만 본향으로 가지는 못하니 예. 계속 이렇게 불안한 이것들을 채우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이 죄로 잃어버린 이 영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찾지는 않고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걸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에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알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그곳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구약에서의 이 선조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그걸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지만 기뻐했다고 그래요. 확신하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확신 안 하면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삼 절에 보면 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8장에 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죠. 말씀.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안 믿었다면 믿음을 얻게 되는 건 이들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걸 믿었더니 그 결말을 이들은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말씀만 순종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들의 이 믿음의 증거를 이들이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럼 나 이 말씀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복종해야지, 난 믿음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말씀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증으로 받았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행위로 나타냈고,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고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복종해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이들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어디를 사모했냐?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고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히브리서의 믿음자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들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오늘날 교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강조해요. 큰 믿음. 근데 그 큰 믿음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나예요. 근거가 나니까 행위도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들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거가 되면 행동도 내 행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걸 확신했잖아요. 그 확신으로 이들은 얻게 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주님이 오셨고, 이제 이 약속의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남으셨냐? 다시 오실 주님이 남으신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유 예수님 먼저 오셔도 내가 신부로 맞이해야지, 그래 준비해야지 하는데 저 역시도 내가 이 준비라기보다 날마다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두렵습니다. 네, 두려워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그런 자들처럼 언제 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증인들은 빨리 올 것까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 주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또 확증하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지 확증하며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날마다. 이게 사실 그냥 특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특별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따르고 또 그 가운데서 듣고 배울 만한 믿음의 또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삶을 봐도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분주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건 개운함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날마다 순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셔야 된다는 경주죠, 경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12장의 초반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근본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네. 믿음이 나에게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많이들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네,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주,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세 가지 인간의 이제 군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의사인가요? 의사. 신부. 의사 작가. 네, 신부는 기다리다 보면 뭔 뜻이 있겠니 이런 류의 이제 군상이 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믿음을 치부해버리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근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없는데 교회는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설파는 하는 또 이런 많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말씀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지금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 앞에 다가가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시잖아요. 네.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잖아요. 복종하지 않고서는. 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본능대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믿는 자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는 엄청나게 많은데 교제할 수 없는 이런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제를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